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반갑게 따뜻하게 눈빛을 마주보며 눈을 마주보며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요? 즉 경제적으로 약해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또 관계가 깨어질 때, 아니면 영적으로 나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아닐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는 늘 흔들려요. 하나님께 쓰임받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도 혹 이같이 느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사사기 6장과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괴롭혔습니다.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곡식을 심으면 약탈해 가고 또 가축을 키우면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두려워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요? 놀랍게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만한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두려움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지극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여기 작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잘것없는 하찮은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참으로 의기소침한 인물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극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는 오늘 본문 7장에서도 유효합니다. 1절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다라는 뜻의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일로 얻은 별칭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깨어 부순 이 기드온의 이 기백은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실상을 숨기지 않습니다. 되려 지금 이스라엘이 진친 그곳의 이름으로 기드온의 그 본 모습,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룻이라는 이 샘 곁에 있습니다. 여기 하룻은 히브리어로 떨림, 두려움, 공포라는 뜻입니다. 이를 감안해 1절을 다시 해석하면 바알을 쳐 부수는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부터 하룻, 즉 두려움에, 공포에, 떨림에 머물며 바알 숭배자들을 올려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작은 자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는 어쩜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모은 군사가 32,000명인데 비해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이미 수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죠. 소위 말해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도 1대 4의 싸움이기에 기드온과 백성들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연 승리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힘은 군사력에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길러야 하고, 군사력은 곧 군사의 숫자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될수록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하는 것이 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너무 많다, 너희가 많으면 혹시 스스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두렵다. 물론 여러분, 전쟁에서 이게 얼마든지 자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자랑을 넘어 교만할까 염려하심입니다. 교만의 결국은 패망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패망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군사들을 줄이고 줄여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군사가 많아서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솔직히 우리는 병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줄이십니다. 그중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신명기 20장 8절에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움은 전염되기 때문이고 믿음 없는 두려움은 공동체 전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서 물을 핥아 먹는 자와 무릎 꿇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가에서 사람들을 시험하시죠. 물을 마시는 태도에 따라 갈라 놓으십니다. 즉,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떨어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만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이들은 늘 긴장하며 주변을 살피는 자들이기에 선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단 300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체는 300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300명은 도구일 뿐이고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별의 기준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남은 300명에 대해서 교회는 용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사람들은 전쟁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는 자들이기에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즉, 군사는 용감해야 하는데 두려워서 떨었다면 군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전쟁 중에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방심을 하면 안 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경계에 소홀한 태도이기 때문에 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용사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둘째, 항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경계를 늦추지 말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종종 물을 마시는 방식의 차이를 깨어있음과 무방비라는 훈련의 문제로 보지만 성경은 그 차이를 절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즉, 300명이 특별히 군사적으로 더 많이 준비된 사람이라서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택받은 이유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시험은 정예의 군을 뽑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소수를 남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백성의 수가 9,700명이고 무릎을 꿇는 자가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셨을 겁니다. 즉, 이 과정은 전쟁에 걸맞는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아갈 만한 최후의 용사 300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약해야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죠. 전쟁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애시당초 군사의 숫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군사의 숫자라는 힘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승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인간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화인데요. 미국 남북전쟁 때 이 링컨 대통령은 한 장군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싸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이미 교만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받고 쓰임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맡기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시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처럼 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그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0명은 스스로 준비되었다라고 교만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를 남기심으로 교만의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은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이는 1인당,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바로 그 절망적인 수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십니다. 즉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실까? 왜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역설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이 오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오고 약함을 통해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미도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오늘 19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 항아리를 깨뜨릴 때가 이경초라고 증거하는데, 이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경초는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은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밝히 드러나게 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칠 때 그 적군들을 혼란에 빠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적의 진영에 들어가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을 혼란케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적으로 오인하게 하여 자기들끼리 싸우며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거나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300명이란 이 수는 300명의 용사됨과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것은 뭘까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도구일 뿐이고 승리는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결국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 항상 약한 사람을 찾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 오히려 새 힘을 얻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약함의 극치를 경험하셨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힘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요 약함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약함 속에 계십니까?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건강도, 재산도, 학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인간의 영광이 자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한국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은 바로 힘을 추구하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언제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삶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힘이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돈이 있을 때, 소위 잘 나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일까요?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기십니다. 의지할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잘라버리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의 간섭하신 일은 기드온이 의지할 만한 것을 모두 잘라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작은 소수인 300명만 남기신 것입니다. 더 많은 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댈 만한 것들을 잘라버리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가 곧 기적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 기댈 것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통장의 잔고도 많은 지식도 정보도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혹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즉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드온을 찾으십니다. 즉 숫자가 많고 힘센 사람이 아닌 오히려 약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환경이, 나의 신앙이 너무도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약함, 가정의 약함, 신앙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300명만 남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인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강함을 의지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에서 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